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추구해 왔습니다. 수천 년 전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러했고요, 수백 년 전 유럽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슬로우라는 심리학자는 인간의 욕구를 설명하면서 인간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자신 역시 사랑을 받고자 하는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그는 인간에게는 자신의 재능, 능력, 잠재력을 발휘해 자기가 이룰 수 있는, 자기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성취하려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는, 또 저희가 어린아이들에게 종종 하는 질문은 너 자라면 무엇이 되고 싶니?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니? 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사람은 자라감에 따라 보다 진지하게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커서 무엇을 할까? 어떤 직업을 택할까? 나아가 사람이 성장해 감에 따라 가까운 친구들 간에 서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 누구 좋아해? 초등학교 때부터 사춘기, 청년에 이르기까지 사람은 이런 질문을 주고받습니다. 너무 오래되셔서 잊어버리셨을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과 애정의 관계를 맺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이 이와 같이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완전한 사랑의 관계가 있는 관계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이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 의식하지 못하지만 자신의 삶의 의미, 행복을 추구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자신의 적성에 따라 맞는 일을 찾고 싶고 또 다른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은 것이죠. 제가 방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교를 시작할 때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삶의 의미, 가치를 추구해 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이 오래전부터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 삶의 의미와 가치를 관계와 자신이 하는 일, 직업을 통해 추구함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해를 없애기 위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일, 직업은 선한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그것에만 머문다면 인간은 결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성경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이 1절의 기록과 오늘 본문 전체의 일들은 동산박, 즉 여호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주어졌던 에덴 동산 바깥에서의 일들입니다. 다시 말해 아담과 하와의 반역,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의 삶에 대해 성경이 첫 번째로 증거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친밀히 알았고 그 사랑의 열매로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득남을 하고서 하와의 고백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한 남자를 얻었다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며 하나님과 분리된 아담과 하와인데 그들은, 하와와 아담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첫 여성, 출산을 경험한 첫 어머니로서 하와는 수고와 엄청난 고통 가운데 출산을 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했던 말씀을 기억했는지도 모릅니다. 너의 범죄함으로 인해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며 너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는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을 말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1절은 아담과 하와가 비록 동산 밖에 있지만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과의 삶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본문 2절을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라고 기록합니다. 또다시 자녀를 낳고 자녀들을 양육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의 관계는 가족입니다. 의미 있는 사랑의 관계를 충분히 맺을 수 있는 가족입니다. 두 번째로 동산 밖의 아담과 하와, 그들의 자손들의 삶에 대해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장성한 자녀들의 직업입니다. 2절 중반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즉 아벨은 양을 돌보는 자가 되었고 가인은 땅을 돌보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며 이들이 하게 된 일을 성경은 말합니다. 앞에 화면에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함께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두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두 구절 모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미션, 일을 잘 보여줍니다. 창조의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절에서는 사람에게 가축을 다스리며 돌보라는 명령을 볼 수 있고, 두 번째 절에서는 에덴 동산의 땅을 경작하며 돌보라는 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두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가인과 아벨이 갖게 된 직업, 즉 가축을 돌보는 일과 밭에서 경작하며 농사 짓는 일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을 가인과 아벨이 행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본문 1절과 2절의 아담과 그의 자손의 삶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누리고 사랑하고 그 열매로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들이 자라서 자신들의 적성과 재능에 따라 일을 하며 문명을 이루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을 사는 저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학적 용어로 이를 하나님의 일반 은혜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죠. 생명을 영위하고 가족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힘으로 일을 하고 문명을 이루어가는 것,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의 두 아들이 이러한 일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은혜가 이들 가정에 임합니다.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그들로부터 완전히 거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분명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반역하며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한 그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동산 밖에 그들을 찾아갑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이름으로 기름으로 드렸더니. 네, 거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가인은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드렸더니. 지금 이 장면이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땅을 돌보는 자였던 가인은 땅의 소산, 수확물로 제물을 삼아 이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리고 양을 돌보는 자였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나아가 제물을 드립니다. 지금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러한 침묵 가운데 저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온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을 지워버리셨다면 그들과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누렸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보존시켜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 하와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덧붙여 저희가 유념해야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러 나온 가인과 아벨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인 그들이 죄가 없으신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자신 앞에 나아오는 가인과 아벨 모두를 단번에 즉각 죽음을 당하게 하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인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예배를 통해 자신에게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처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습니다. 동산 밖에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는 부모가 있었기에
자녀인 이들 가인과 아벨이 예배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갔다는 것은 적어도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들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 들은 통로는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에 대해 들었거나, 혹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부모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들은 것이죠. 어쩌면 두 가지 모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두 번째 경우, 즉 부모의 증언을 통해서 예배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에 힘주어 무게를 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어지는 창세기의 스토리에서, 모세오경에서 그러한 패턴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을 포함한 12아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해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자녀는 그러한 증거를 또 자신의 자녀에게 전해주는 기록들이 성경 곳곳에 발견됩니다. 다시 말해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데 있어 하나님은 부모를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의 그 부족함이 없던 하나님과의 삶을 자녀인 가인과 아벨에게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수치를 벌거벗었음을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덮어주셨음을 증거하였을 것입니다. 앞에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나눈 예배에 대한 두 가지 포인트를 적어보았는데요. 하나, 동산 밖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였다. 둘,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는 부모가 있었기에 자녀인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었다. 이 두 가지에 비추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호흡을 거두어 가지 않으셔서 저희는 지금 여기에 있고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하였기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저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었다면 저희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삶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며 예배하게 된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였기 때문입니다. 혹 그 사람이 부모는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에 대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였기에 저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네,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동산 밖의 아담과 하와 가족의 삶을 설명하며 언급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자녀 양육, 본문 1절과 2절 전반절에 기록된 자녀 양육, 그리고 두 번째가 직업, 하게 된 일입니다. 2절 후반절에 보듯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의 삶에 대해 성경이 증거하며 세 번째로 언급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본문 3절과 7절을 통해 무려 5절을 통해 이들의 예배를 성경은 기록합니다. 앞에 자녀 양육, 직업 각각 한 절씩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압축적으로 설명하며 성경은 자녀를 낳았다,
이런 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예배드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도 예배를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시각에서 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가 예배자인가? 그가 예배자인가? 입니다. 오해를 없애기 위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직업과 관계, 자녀 양육, 제자 삼는 자녀 양육,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소하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희가 최근 일터사역 가르침을 통해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저희에게 일터사역, 소명을 맡기시며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삼으셨지요. 또한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것을 의도하시며 저희를 관계 가운데 살아가도록 심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일 때 저희는 우상 숭배자로 다시 전락합니다. 창조주가 아닌 창조주의 선물, 피조물을 경배하며 더 갈망하며 그것들을 쫓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터에서의 성공을 위해 쉼도 없이 자신의 가족들과의 관계도 시간도 희생하며 점점 일 중독자가 됩니다. 그런 배우자, 가령 아내는 남편을 보며 아내는 자신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는데 자신도 모르게 점점 자녀가 혹은 자녀의 성공이 혹은 자신이 원하는 자녀의 모습이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커감에 따라 자신의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 모습을 보며 너 내가 너한테 돈을 얼마나 쏟았는지 알아? 이런 말을 자녀에게 하며 장성한 자녀와의 관계는 깨어집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을 나의 사랑과 나의 모든 신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으로 인식하지 못할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을 홀로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깨닫지 못할 때 인간의 삶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어린 자녀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저 녀석 언제 커서 대학 가고 언제 이래서 사람 구실하나. 그리고 직업을 가진 자녀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저 녀석 언제 장가 시집 가고 언제 애 낳나. 그리고 자녀가 이것들을 이루게 되면 마음을 놓으며 그래 이제 내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부르심은 예배임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자라나는 세대,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내 이웃의 장년 또 노년을 포함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섬김은, 궁극적인 섬김은 그가 하나님을 알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이 손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자라기 위한 키는 아담과 하와의 삶에서 보듯 부모가, 조부모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성경을 통해 들려주며 우리가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저 아이의 등을 떠밀며 야 교회가 교회, 이런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듯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 어떤 자녀는 그 하나님에 대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자녀는 불신으로 반항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선택입니다. 다만 우리의 역할은
우리의 삶과 입술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것입니다. 저희의 삶, 특히 부모들의 삶이 더 그러할 텐데요. 부모의 삶이 참 바쁩니다. 일정 부분 양육을 맡고 있는 조부모님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러한 점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의 흐름 속에서 크리스찬 부모인 저희의 모습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와 별반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저 밥을 먹이고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데 그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한 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에게, 자라나는 세대에게 경건한 삶, 사랑의 섬김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할 때 그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어서 앞에 화면을 보시며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마지막 두 구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동산 밖에 가인과 아벨이 감사하게도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각자 자신의 직업에 맞는 수확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로 동일하게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흠양하시며 기쁘게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 그리고 아벨과 그의 제물,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자와 예배자가 드리는 것. 예배자와 예배자가 드리는 것. 다시 말해 동일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예배자와 그의 예배는 받으시고 다른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더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는요, 우리말 성경에 받으시고 받으시다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 단어의 뜻은 간주하다, 인정하다입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가인은 한 번 실수로 예배를 잘못 드린 것이 아니라 애초에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배를 드린다고 나아왔지만 하나님은 가인을 예배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떼어 헌금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예배자인지 예배자가 아닌지 정확히 보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벨을 예배자로 받아들이시며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반면 무엇으로 인해 가인을 예배자로 받으실 수 없었을까요? 앞에서 이미 가인과 아벨의 직업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저희는 보았습니다. 또한 그들 각자가 가져온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물에는 동물을 드리는 것뿐 아니라 땅의 소산, 곡물을 포함합니다. 구약 학자인 해밀턴은 다음과 같이 이 구절에 대해 말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두 제물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땅의 소산으로 드려지는 제물이 동물로 드려지는 제물보다 우월한 것도 아니고 열등한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예배자로 또 예배자가 아닌 사람으로 갈라놓았을까요? 그 답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에서 발견됩니다. 앞에 화면에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즉 가인과 아벨은 동일하게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듣고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그 증거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반면 가인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며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불신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러 왔으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시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저희는 나의 예배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나의 봉사, 나의 헌신,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생각을 앞세우며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말입니다. 사람의 일만 번제가, 사람의 경건함이 그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믿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보게 해줍니다. 믿음은 죄인의 죄를 씻기시고 죄인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희에게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저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내 안에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능히 세우실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산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분으로부터 왔고 구원자 예수 안에서의 죄사함, 새 생명,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해 내가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우리는 돌려드리며 예배하는 것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5절 중반에서 6, 7절입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배자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예배를 받아들이지 않자 안색이 변하며 분노합니다. 이러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그를, 죄인인 가인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긍휼 가운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6절, 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가인아, 너가 왜 분노하니? 왜 안색이 변했니? 너가 선을 행하면 나 여호와가 너를 받아들이지 않겠니? 만약 너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너를 해하며 사로잡으려 할 거야. 그러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해. 그리고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 네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꺼릴 것이 없는 선한 양심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나 여호와가 너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7절 중반절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는 표현은 죄를 문 앞에 엎드려 움츠려 있는 맹수로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즉, 죄는 악에게 문을 열어주는 자를 덮쳐 해하려는 맹수와 같다는 말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너를 사로잡으려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죄를 다스립니까? 죄인은 결코 자신의 죄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 가인에게 너의 죄인됨을, 너의 비참한 절망적인 모습을 보고 이것을 자백하며 회복의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은혜를 구하며 구원의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에게 찾아가 자신과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죄인에게 책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인의 마음과 행함은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의 말씀을 받아들여 바르게 됨이 필요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가인을 받아들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 징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것입니다. 죄가 그 사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 말씀에서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며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의 새롭게 함을 매 순간 입어야 합니다.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욕심에 끌려가려 합니다. 악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성령을 따라 생각하며 그 빛 가운데 행하도록 함께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회복을,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삶을 누릴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동산 밖에 아담과 하와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오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오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큰 부르심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하며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며 가장 사랑하는 삶, 그것이 예배자입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가 끝나고 내가 교회 건물 밖에서 살아갈 때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면 참으로 내가 예배자인가를 저희는 돌이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결과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임재 앞에 서기를 사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 너무나 오래전의 이야기, 화석화된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그저 주일이니까, 교회에서 봉사해야 하니까 예배에 나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를 꾸짖으시고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기를 날마다 선택해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더욱 선명하게 비추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힘을 얻도록 우리는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 가인과 같이 예배를 거부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저버린 자입니다. 말씀을 받지 않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되고 그는 하나님과의 삶을 저버린 자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받아들인 자, 그는 예배하게 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삶,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더욱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한번 개인적으로 창세기 4장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래서 예배를 놓쳐버린 자는 가족관계, 직업, 소명, 모든 것을 스스로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린 채 방랑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예배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모든 영역을 회복시키십니다. 가족과 이웃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나의 직업을 통해 일터에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부르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